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의지함이라. 늦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곳이 깊은 곳입니까?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를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대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3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 같으며 깊은 동굴 속에 갇힌 것과 같은 상태를 깊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아둘람 굴이 캄캄하여 한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 곧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여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이라는 것은 아무리 궁리를 해도 헤쳐나갈 만한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깊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깊은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며 우리가 아무리 깊숙한 곳에서 부르짖어도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라도 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곳일수록 우리는 더욱 부르짖기를 바라고 깊은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깊은 곳일수록 주의 인자하심과 사유하심 등에 대해서 깨닫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확신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용서를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깊은 곳일수록 주의 인자하심과 사유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은 곳일수록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믿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찾아오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이다. 인자하신 무한하신 분이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주의 속량, 곧 사유하심입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확신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 인자가 얼마나 되느냐?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량이 무한하시다는 이 확신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늘 넘어지고 깨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생각하고 낱낱이 죄를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는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고난 중일수록 하나님의 이 같은 점들을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깊은 곳일수록 주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의 형편이 깊은 곳일수록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이 깊은 곳에서 건져주실 수 있으며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깊은 곳일수록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주의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씀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깊은 곳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하나님을 가득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깊고 깊은 곳일지라도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깊은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직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의 환경을 나로 하여금 만들어 주신 것은 뭐냐?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과 인자하심과 사유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신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기 위한 것인 줄로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굳건한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 주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진히 안수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사 온전하게 강건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가시는 순간까지 맑은 정신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천군천사로 저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기억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린 생명들 기억하여 주시고 굽어 살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강건하게 지혜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과 또한 저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주셔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후삼생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래서 유족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취업 문제를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저들의 목표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합당한 자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결혼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평강을 허락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염려들 주님께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하는 모든 일들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꼬이지 않게 하시고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바로 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고나 없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이런 법들,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